제2장 이제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이 역사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 그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영혼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는 이런 말에 지금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 그게 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얘들아, 아브라함은 절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않았다.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교회 역사를 타고 흘러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경계했던 다른 복음, 그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복음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조건이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들, 그런 교파,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뱀의 후손 계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선지자들, 다른 교사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도 첨예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두 가지 큰 흐름이 믿음이냐, 행위냐. 로마 카톨릭도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의 문제를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러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은 일관성 있게 인간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조금 더 선의 가치가 없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건 100%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또 인간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종교를 개혁했던 개혁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구원의 적용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또 넓게는 5가지. 이 구원의 진리는 오직 성경이다.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추가된 이 2가지를 포함해서 또 5대, 구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5대 슬로건. 원칙적으로 구원의 적용은 3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이 3가지를 정립해 놓은 거야. 근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뭐 장로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구원의 이 진리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원리는 딱 세 가지로 적용이 된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 핵심적인 구원에 적용하는 진리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믿음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내가 지금 믿습니다 고백을 하느냐. 첫째,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뤄놓으신 사역에 내가 동참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구속사역에 그 의미를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거는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십자가를 본 적이 없고 골고다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과 그렇게 하신 사역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이 있었음을, 역사적인 사실을 보지 않아도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세 번째로는 믿음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믿습니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혹은 믿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시인을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연합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연합의 의미를 한 번 더 볼 때 한 번 더 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냐? 믿음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또 복음을 아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에는 내가 복음, 왜냐면 복음을 듣고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복음을 듣고 믿는 거야. 뭔가를 듣고 믿는 거야.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야. 예수님에 대한 소식,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을 듣고 알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아는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형성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아는 게 없는 거야. 복음 선포가 제대로 안 된 거야.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발동시키려면 반드시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해 줘야 돼. 그래야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에 대한 그 지식의 판단 여부가 생기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이 뭘 믿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여기서 예를 들면 전도지가 믿음의 내용을 전해줘야 돼. 근데 뭐 연예인 간증을 내보내고 침 놓는 거 내보내고 무슨 건강한 음식 소개해갖고 요만한 전단지 만들라고 음식을 믿으려는 거야? 뭐 침 놓는 걸 믿으려는 거야? 어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러거든. 그 성령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형성될 내용이 있어야 돼. 믿음을 형성할.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복음 전도야. 복음 전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의 믿음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듣고 뭔가를 알고 있는 거야. 그 알에 대한 동의를 한 거야. 예를 들어 뭐 다른 이단 교파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들 보면 이단이나 뭐 이단 같은 경우만 봐도 와 얼마나 강력해요 그들의 믿음이. 교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정말 그가 하는 말은 다 진리라는 거죠. 또 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맹목적이다. 이제 저는 그래요. 북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영화도 있더만은 한국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귀순한다든지 남한에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가겠다는 거야. 나는 잘못해서 여기 흘러내려왔다는 거지. 잘못해서 속아서 왔다는 거지. 그래 놓고 방송에서 보란 듯이 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막 당에 대한 어떤 충성. 근데 그 사람을 회유하고 막 설명하고 아무리 뭐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도 보니까 그 이제 그 간첩들이나 이런 사람들 회유하려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쫙 관광시켜주고 막 백화점도 가고. 근데 다 그러는 거야. 짰다는 거지. 나 하나 바꾸려고 지금 인민들이 지금 공작 활동한다는 거지. 나 하나 때문에 1000만 대가 움직인다는 거야. 자동차가 막. 아니 우리가 한숨 쉴 게 아니라 그만큼 쇠뇌가 무섭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는 어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인민무력부장 김정은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 영광받아야지 뭐 이런 거지. 지금도 그러니까 남한에서 지금 그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는 이것을 보고 또 북한에 저 정은이가 막 사람 잔인하게 죽이는 걸 그런 걸 보면서도 판단에 대한 흐려짐이 없어. 이 남한에서 남한 사람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이런 부분도 저는 불행한 일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맹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그 사람들도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이데올로기의 내용이 있는 거야. 또 이데올로기의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야. 여러분 희한하게 독재나 공산국가 보세요. 기독교를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 왕, 인간 신에 대한 맹신을 그 집단적으로 그 민족을 장악하기 위해서 써먹는 것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바벨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북한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1인 독재 체제에서 김정은이가 국가 체제의 주인이 되는 어떤 영주처럼 하나의 개인에게 모든 재산권과 군사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주고
그의 말로 그 세상을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사탄이가 그렇게 속인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 근데 그 백성들이 그의 말을 맹신하는 거지. 어떤 잔인한 짓을 해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이게 맹신, 잘못된 믿음이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그런 거야. 저쪽에 이제 뭐 신천지라고 하는 거기도 보혜사가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최대 단점은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으로 안 가르치는 거야, 통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알게 하는 거야.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빼가지고 내용을 맞춰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으로 읽는다면, 마태복음의 1장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거나, 창세기를 천천히 읽거나, 뭔가 성경을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요절 빼먹는 거 하지 말고 쫙 통으로 읽으면 지진이 날 거예요. 흔들림이 생길 거예요. 흔들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영혼의 구원은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부분 단어나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다른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을 만든다는 거거든,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 뽑아서 단어나 문장을 맞춰놓은 걸 보면 신기하다는 거지. 이거를 참.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가능하면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 다 읽어버리라. 앉은 자리에서 갈라디아서 다 읽고, 앉은 자리에서 로마서 다 읽어봐라 말이지. 통으로 읽어내라는 거야, 통으로. 부분적으로 단어씩 뽑지 말고. 그 심한 경우가 바로 그거, 여자가 하나님이라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응? 그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맞춰내는데, 갈라디아서 3장인가 어디에 그 하갈과 그 여자, 뭐, 생각도 안 나. 그 여자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여자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진짜 웃겨 죽겠어. 그럼 단어를, 그거 아니래. 근데 이거 아니라고 해. 내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걸.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쪼갠다 이러는 사람들 보면, 단어 맞추기를 심각하게 해.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그 흐름이 구속사다. 성경 전체가 언약의 내용이다, 언약. 할렐루야. 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으로 또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으로 해가지고 쪽으로 잘라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진리는, 믿음은 진리를 바로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이 돼도 진리를 기반으로 두지 않은 믿음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럼 맹신해을 가요, 맹신. 아는 것도 없는데 뭘 믿어? 근데 그 믿는다, 그게 무섭다고, 그게.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뭐 그냥 무작정 그냥.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연합의 의미. 아까도 우리가 금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연합이다. 로마서 6장에도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나와 있죠. 우리가 5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동하는 것 같지만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금방 6장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연합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뭐 답은 간단해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알 수 있도록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의 간극에서 어떻게 동참을 해?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이 구약에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나와 있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자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번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나서 그 번제물의 각을 뜹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번제물에게 죄를 전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제물이 죽지만 원래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방법. 그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고 그 죽음에 내가 영적으로 동참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나를 와서 막 이렇게 건져주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발동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신비하게 그걸 우리를 동참을 시키는, 그 죽으심에 동참시켜주는 원리를 이거를 세워놓으신 거란 말이지. 그거를 이미 구약의 제사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구약의 번제물과 구약의 번제자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지은 사람은 살리고 죄를 대신 짊어질 양을 택해서 그 양의 죽음을 받아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그곳에서 함께 죽은 거야. 나는 이거 너무너무 놀라워.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듣는 입장에서 어떤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연합이야. 내 죄를 내가 담당하면 난 죽지. 내 죄를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죽어야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근데 그냥 없애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으세요. 왜? 법이고 공의로우셔야 되니까. 공의로우시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를 허용하실 수 없어. 죄에 대한 이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런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야. 아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접촉이 일어나는, 두 개가 이 만나는 그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누군가에게 옮기기를 원하셨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의 문제를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 죄를 다 옮겨버리셨어. 그게 대속사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를 쥐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전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에 동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약에 있었던 이전 사람들도 역시나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느 세월이든 간에 상관없이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에 연합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 몰라. 그런데 한 가지는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의 언약이 제시됐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어.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상징물, 상징적인 인물, 뭐 그런 것들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걸 구원의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내. 다윗이 내 주를 보았나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예수님 보고 내 주여 그랬는데 그럼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다윗이 메시아의 환상적인 나타남을 봤는지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분을 믿었는지 메시아로 믿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내 주여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 예수님에 대한 상징,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에 대한 모형, 또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들,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적 사건들, 이런 걸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신앙적인 어떤 형성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더군다나 저 유태인 고대 근동지방의 작은 그런 나라에 있었던 어떤 청년 하나의 골고다 언덕의 죽음의 사건이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사건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나라든지 아프리카, 유럽, 알래스카, 여기 한국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복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 듣기만 했지 우리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어쨌든 구원을 지금 받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냐고. 자, 어떤 이는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을 수도 있어. 또 말씀만을 믿을 수도 있어. 그 어떻게 보니까 진짜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믿지 않고도 믿는 거야. 보지 않고도. 이게 신비한 거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세계 속에서 지금 거의 복음을 접하기도 온전한 복음을 듣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나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신비한 일이에요. 그걸 다 참 어떻게 정의하기가 어려워. 정말 주님의 환상 가운데 도우셨는지 정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는 정말 진리를 탐구해서 정말 듣고 탐구해서 내가 정말 철학적으로 연구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 뭐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다양하게 될 거예요. 아마 다양하게.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했겠어요. 또 치유받다 보니까 신유를 경험하다 보니까 또 뭐 기적적으로 뭐 사고를 통해서 뭐 치유받고 회복받고 또 음성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믿음이 형성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기준을 통해 과거의 분도 그 이후의 사람들도 다 믿음을 통해 그 사건에 어쨌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어떻게 설명해? 할렐루야. 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그 단어가 뭐예요? 3번의 마지막에 세례. 세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서 봐봐요. 거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어, 3절. 3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또 그러므로 네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이라. 아멘. 그 세례라는 의식이 그것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연합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고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시청각적 의식이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은 연합이다. 연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구원의 적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는다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커다란 공로로 여겨줘. 너 대단하다. 얼마나 은혜야. 우리가 가진 믿음도 참 허접하고 아유 정말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런데도 감동하셔. 대단하다 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감사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 여기에 감동하시는 분이야. 아멘. 우리는 신관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상이 있어서 온전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도 참 어려운 판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되게 좋아하세요. 하도 이제 부정적인 이 아버지상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혼내실 것만 같이 생각들 하시지만 혼냈으면 여러분 여기 없어. 하나님 우리 무한한 사랑하세요. 무한히 사랑하고 한없이 사랑해. 그래서 그 바울도 그러잖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음, 넓음, 깊이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아멘.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직분 받는 게 아니고 직분 그거 받으라고 대출 받아가면서까지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신앙생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 은혜를 잘 몰라. 그런 사랑도 잘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극진히 우리같이 정말 미천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어이쿠 대단하다 하고 그거를 주님과 연합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크신 거야. 은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방인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뭔 믿음, 너부르이나 나랑 뭔 믿음이 있어. 그냥 우리가 뭐 주여 하지만은 진짜 뭔 믿음이 있어. 바람만 불어도 시험 드는 우리가 뭔 믿음이 있어. 그냥 은혜야. 여기 있는 것도 은혜고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찬송을 여러분이 콩나물 깔아 그거 보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야. 뭘 해 뭘. 아무것도 없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또 우리의 구원에 담겨 있는 뜻이야. 구원 그러면 와우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더 감격해서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 아유 좀 날마다 원망불평 근심에 휩싸여 있지 말고. 시험 안 드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시험 안 들어야죠. 물론 100%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또 시험 안 드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은 시험 잘 안 들어. 잘. 항상 겸손해.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항상 그 자리. 낮은 자리. 종과 같이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다지 그렇게 시험에 들질 않아요. 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해. 여러분 정신병 드는 사람의 대부분은 우울하다니까. 우울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만족이야. 불만족.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결핍이 많아. 그러니까 뭐 자꾸 결핍의식이 장악을 해. 또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바깥에 그냥 뭐 정보를 듣고 무슨 소식을 듣고 우울하면 괜찮은데 가만히 둬도 우울해. 지가 지 생각이 넘어가. 가만히 앉아도 온갖 잡새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길가에 떨어진 밭을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옛날에 뭐 그 산후 우울증도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많다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내가 아닌데 뭐 내가 옛날에 몸매가 어떻고 뭐 얘가 내 인생에 방해가 됐고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망가. 그러니까 이게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야. 현실 인식이 없어.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살쪄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좀 넘어져도 감사해. 대한민국이여 감사하라. 우리는 모두가 이 불만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비교의식이란 말이지. 그 집에 그랜저면 돼. 근데 옆집이 뭐예요? 선전 나오듯이 복스바겐 이제 이러면 이제 뭐 잠 못 자. 이제 선전도 아주 인간의 본능 충동질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원리를 철학적으로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팔아먹는 재주가 있어. 비교의식 충동질하면 반드시 충동 구매하거든. 옆 사람 사면 나도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이제 그 쟤네들의 전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보면요. 이게 안 살 수가 없어. 옆집이 사면 나도 사.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그랜저면 충분한데도 복스바겐 또 차 샀니? 이제 이러면 이제 카드 10개 집어 땡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촥촥촥촥 이게 이제 그러면 그거 긁느라고 10년 동안 갚느라고 말이지. 바깥으로는 허세 부리고 안으로는 쩔쩔 굶고.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울하지 않을 수. 비교하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나? 감사합시다. 항상 하나님과 1대1로 그래서 교제를 하란 말이야. 하와처럼 인격적 교제를 그쪽으로 하지 말고 뺨한테 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세요. 이 언약 가르쳐준 아담이 잘 교육해줬던 언약을 묵상했다라면 됐을걸. 그걸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야. 이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야. 아멘.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마음의 이 병들 감사로 취합시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명심하세요. 따라해봐. 구원이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게 5번이야.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소리 하면 안 돼. 예수 믿고 막 산다.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가리키는 칼빈주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고 막 살으라 그래. 아이 진짜 열심히 교회 나오라 그러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뭐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럼 구원받자마자 나왔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지느냐? 아니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아니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막 살아? 어떻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진짜 성도야. 성도의 이 의미가 그거야.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해보면 구원을 받는 게 자체가 어려운 거지 구원 받아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놓을 것 같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잃어버려? 말 같은 소리를 해. 아유. 거기에 내가 또 얘기했어요. 6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 말의 뜻. 이건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이제 전도책자로 많이 복음을 전할 때 끝에 이제 이런 걸 많이 써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줍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알아야 돼. 히브리 문학관에서는 알다라는 뜻은 야다야. 야다는 굉장히 깊이 아는 거야. 깊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서 알 때 그것이 진짜 야다라는 뜻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믿음도 그냥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와 연합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연합되는 거야. 그 사실과 연합되는 거야.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잘 말한 거야. 믿음이라는 요 얘기를 영접이라는 말로 잘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장착하는 거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는 거야. 이렇게 믿음을 잘 설명해 놨는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걸 입에 어떤 말로 한마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지.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든 그 진리를 영접하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야. 그 마음,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복음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 아멘. 그래서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믿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믿음의 차이를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과 우리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유태인들이 썼으니까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믿음, 호세아도 말하고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이는 걔네들은 달라. 걔네들은 언약이 있잖아. 언약이 민족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어머니가 주고 아버지가 전달해주고 할아버지가 전달해주었던 복음의 내용이 있다니까. 우리가 리브가가 시집 올 때도 오빠들이 60몇 절에 그 얘기 해주잖아. 너의 자손이 죄의 문을 부셔버릴 것이다. 또 모리아산에서도 죄의 문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뽀신다는 걸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후손이 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 신앙에 형성되어 있는 그 신앙, 그것을 믿는 거야, 걔네는. 또 그 신앙에 따르는 어떤 대상, 믿음, 메시아라고 하는 상, 그분을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해가 가, 걔네들은.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이방인한테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형성되어 있는 민족적인 신앙이 없잖아. 또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몇천 년 동안 메시아로 누군가가 온다는 걸 기다렸다가 와 오셨네 저분이 그분이네라는 그분이 확실한 어떤 상이 없잖아. 그래서 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 첫째, 믿음의 내용이 달라.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달라. 근데 우리는 믿음에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잘 세워져야 돼. 첫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근데 유태인들은 믿음의 내용이 언약으로 이미 전달되어 온단 말이지. 오랜 시간 동안. 또 유태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디로 올지 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 이 토라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요절 거기 안 써놨나요? 거기 보면 이사야서도 나오고 보면은 이사야서 7장 9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많아. 이미 민족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메시아의 언약이 점진적이고 또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는 점진적이면서 또 구체적으로 발달돼 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형성되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고 믿음의 대상이 잘 설정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 그래? 아, 그분이 오셨구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변질을 시키죠. 악한 놈들이. 믿음을 변질을 시켜요. 두 가지를 변질시킨단 말이야. 하나는 믿음의 내용을 바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머리를 부실, 죄의 문을 부실 분으로 오시는데 뭐라고 바꿔놓냐면 바리새파 유대주의자들은 배고픔에서 가난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신다라고 바꿔버려요. 거기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초기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초림 당시에는 이미 그 자기들의 인본적 종교가 완전히 완성돼 있었어.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변질돼 있었어.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가난, 우리의 그 로마로부터의 압제, 메시아가 오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 또 하나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어. 뭐냐면은 죄만 사망 권세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갖고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해방해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니까 말 타고 오는 어떤 강력한 군사 대장 사령관으로 오실 메시아로 기대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행어사 출도요 그럴 때 이게 춘향이 앞에 나타났던 이도령이 처음에는 뭘로 나타나? 술주정뱅이로 나타나니까 알아보냐? 못 알아보지? 그럼 예수님이 초라하게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오시니 이게 뭔 예수요? 이게 무슨 구세주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게. 그 제자들이 전부 속은 거야.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다 바꿔놓은 거야. 그 유대인 종교가. 다 바꿔놓은 거야.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부터 싹 바꿔놔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믿음의 내용과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안 오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을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버려버리는 거야. 자꾸 죽는데 로마를 어떻게 부실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치 공약을 얘기해야지. 내가 반값 등록금 하겠습니다. 내가 무상 급식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내가 로마 3일 만에 부셔버리겠습니다. 여론의 식량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진짜 기다리는데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서 죽어. 3번이나 그래요. 제자들이 부인해버려요. 제자들이 떠나버리는 거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야. 믿음의 변질이 초대 예수님의 재림 때만 그랬느냐, 초림 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타고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변질되어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콘스탄틴부터 변질되는 거야. 콘스탄틴이 이게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구약을 빼버리고
로마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이방 종교와 혼합된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빼버리고 완전히 가짜 기독교, 바벨론 기독교를 만들어갖고 퍼뜨리기 시작해서 그러한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래 어용 신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을 이후로 지금까지 인본적, 철학적, 세속적, 실용주의 이런 엄청난 그런 기독교의 변질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면서 이 기독교 안에 세속화가 지금 완벽하게 세팅돼 버리는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온전하냐?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나 온전하냐? 이 세속화의 물결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하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기복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이 영향에 엄청나게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변개 역사와 또 이 다양한 구원론에 대한 이단들, 또 교주 이단,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이런 것들이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믿음의 내용, 진정한 믿음의 구속주가 누군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하는지, 왜 예수님으로만 충분한지 구원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믿음의 변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걷어내고 복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속화의 껍데기를 벗겨내자는 거예요. 물질주의, 기복주의,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복주의의 이 유혹과 기복주의의 이 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몹시 어려워요. 더군다나 한국이 세계적인 건축국가 아니에요. 세계의 건물들도 많이 짓지만 한국의 교회 건물을 얼마나 잘 지어. 건물이 돈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그러니 이 돈과 이 종교의 이 연합이 필수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복음의 변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순수해질 수 있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원래 복음대로 선포하고 원래 복음대로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가려져 왔으니 이제 우리가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마음부터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른 믿음의 이 구원을 얻는 이 원리를 되찾아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여는 문제, 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 이 사역에 대한 이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를 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 됩시다. 구원을 누리는 실제적인 사람이 되고 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로.